오늘은 성전 기구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인 히람이 성전 기물들을 제작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이 좀 많이 길었습니다. 히람이 제작한 것은 본문 40절에서 45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 10개의 받침술에 또 10개의 물두명 또 바다와 그 바다를 바치는 소 10마리 부삽, 대접, 성전 기둥, 야긴과 보아스가 되겠죠. 공 같은 머리를 가리게 하는 성류 400개 등을 만들었습니다. 다 노수로 이렇게 만들었지요. 이 시간은 히람이 제조한 여러 기물들 중에서 바다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23절을 보시면 바다의 크기 또 두께, 용량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이런 표현들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재표현해 보면 그 바다라는 용기의 직경이 4.5m입니다. 그리고 둘레가 13.7m 정도가 되고 그 바다라는 용기에 담을 수 있는 용량은 50톤 정도의 물이 됩니다. 그래서 2000밭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계산해 보면 46,000리터 정도가 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바다라고 불리는 이 물의 용도는 역대하 4장 6절을 보시면 이 물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 용도를 알 수가 있는데 또 물두명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도는 제사장들과 번제에 사용된 제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묻은 오물과 먼지를 씻어내는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 물을 사용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돕거나 집례하기 전에 반드시 정결함을 받고 제사를 집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는 무엇을 의미해 주고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일상생활과는 다르게 구별이 되어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그냥 무턱대고 그냥 일상생활하는 것처럼 나가서는 되지 않고 구별되어지고 정결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영적으로나 또 물질적으로 신체적으로 원치 않는 오물이 묻을 때가 있지요. 또 먼지가 묻고 또 원치 않는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외적인 지저분함도 있겠지만 우리의 생각 속에 오물이 묻을 때가 있습니다. 생각 자체가 오염될 때가 있는 것이죠. 마음 자세가 오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기적으로 변할 때도 있고 또 정직하지 못할 때도 있고 또 오해받는 일이 발생하여서 화가 날 때도 있고 과도한 탐욕, 욕심, 또 정욕에, 음욕에 사로잡힐 때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일상생활에서 묻은 오염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에게 일단은 오물이 묻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 아, 내가 오물이 묻었구나, 내 생각에 오물이 묻었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것을 안 후에는 구약의 제사장들이 바다라고 불리는 그 큰 용기에 담겨 있는 물을 사용해서 씻고 난 뒤에 정결함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의 생각을 정결하게 씻어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오물이 묻었다는 것을 생각 속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이 섞여 있고 꼬여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알면 누구를 찾게 되겠습니까?
죄 없으신 분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지 않는 것은 가장 첫 번째로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것을 알면 그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은 깊이 인식하게 되면 나를 도와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필요치 않는 것은 가장 먼저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있는 생각들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든지 이 두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오염되었다는 것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깨달을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생각 속에 묻어있는 오물을 씻어내야 되는 거죠. 구약의 제사장들은 혈통적인 레위인만 제사장 반열에 오를 수 있었으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어디에서든지 예배를 인도할 수 있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어디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혈통적인 레위인 제사장만이 제사를 집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우리 모두가 영적인 레위인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모두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우리 모두가 영적인 레위인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인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든지 주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속죄함을 받을 수 있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걸림돌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서든지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운전을 하시다가도 주님을 찾으시면 돼요. 설거지를 하다가도 주님 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오물을 씻어 주십시오 라고 하시면서 설거지 하시면 돼요. 방을 청소하시다가 주님 내 마음의 방에 구석구석에 있는 오물들을 닦아내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시간 닦아냅니다 라고 하면서 닦아내시면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어서 조금 의아한 부분은 물이 그 바다라는 그 용기에 담겨져 있는 물량이 5만 톤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5만 리터가 되지 않습니다. 톤으로 이야기하면 50톤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정도의 물량 가지고 왜 바다라고 표현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26절에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0밭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마 4만 6천 리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50톤이 못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과거를 생각해 보더라도 50톤이 아니라 수백 톤, 수천 톤의 물을 모아놨는 저수지 정도를 또 호수 정도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저걸 바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큰 호수에 물이 얼마나 많이 담깁니까? 수백 톤, 수천 톤이 물이 담겨 있는데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저수지라고 불렀습니다. 바다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는 50톤도 되지 않는 적은 물량을 가지고 왜 굳이 바다라고 표현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물이 매우 귀했죠. 사막이고 중동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물을 관리하거나 통제하는 능력이 아마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물이 귀하다 보니까 물을 대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비가 오는 것을 어떻게 성경에 표현하냐 하면은 복된 장마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가 오는 것 자체를 큰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비가 조금만 생각보다 많이 오면 금세 또 홍수가 나는 것이 그 당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물이 귀하기도 했지만 물을 관리하는 능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50톤도 안 되는 물이지만 그 정도의 물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물이다, 위험한 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많은 물이 대형 물탱크 같은 곳에 담겨져 있어서 이제는 제사장 몸을 씻어내는, 오물을 씻어내는 유용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공포스럽게 느끼고 무서워하는 그 많은 물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유용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우리 모든 죄를 씻어내는 정결한 물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두렵게 하는 모든 악도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서워하는 물, 많은 물, 우리가 볼 때는 크게 많은 물도 아닌데 그 바다라고 생각했던 그 물을 용기에 담아두고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도 사용하십니까? 악인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주위에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통제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묻은 허물과 죄가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로 언제든지 씻어내시기를 기원드리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제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하루, 어제와는 다른 이 하루, 어제와는 동일한 환경일지 몰라도 우리는 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마음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성전문을 나가시고 그 속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에 주의 전에 오를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 있는 큰 물, 바다를 통하여 우리의 더러운 오물을 씻어내듯이 악인들을 통하여, 어려움들을 통하여 우리의 부족하고 우리의 허물 많고 우리의 죄악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씻어내오니 주여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애물 드린 손길 위에 함께 하시고 언성에 속한 모든 권속분들의 삶과 직장과 일터 위에 하나님 복을 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정치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나라 경제를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 민생을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늘 정결함을 유지하고 그렇게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여 삼창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